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과 진리와 그 평화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드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거짓 재판에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침묵하십니다.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실 뿐 각종 억울한 누명과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되면 또 자신을 변명할 기회가 되면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변명하면서 그 자기의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만 하실 뿐 그저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법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약자의 절망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 구원하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떠합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예수님을 무고히 그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이 위협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논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은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준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어떠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유대 명절을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만듭니다. 바라바는 민난을 일으켰고 사진을 저지른 악행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래 이런 심판의 주도권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결문을 민중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무리는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 무죄한데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지 군중들은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흥분했고 사람들에 의해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당해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을 달래기 위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넘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기여한 데에는 다른 일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현실과 타협하며 자신은 그저 책임이 없다 하며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는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군중 역시 자신들이 하는 이 일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선동되어서 그저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중 속에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선동될 수 있는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휩쓸려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다수 속에 숨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수에 가면 책임으로부터 내가 그 감당할 책임이 적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불의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다수 속에 있으면서 침묵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으면 비난을 받기도 적고 다수는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 휩쓸려서 다수의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항상 옳습니까? 오히려 폭력으로 갈 때가 많고 선동당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과연 이 말이 옳은지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저 선동당해 휩쓸려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했던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고 자신들의 허상과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도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는 다수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군중의 외침 속에서도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뜻,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 하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진리 편에 서려는 용기가 없으면 불의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된 믿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용기가 있었기에 묵묵히 인류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는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과 몸과 마음을 던지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와 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향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이 작은 몸짓과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점점점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울림이 온 호수를 덮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